안녕하세요. 이제 막 덫에서 빠져나온 30대 여자입니다. 여러분은 덫에 걸린 기분을 느끼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늪에 빠진 것 같은 기분 말입니다. 잘못 걸렸다 하고 아차 싶은 순간 이미 덫이나 늪에 빠져버린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덫에 치인 범이여 그물에 걸린 고기라 꼼짝없이 걸리면 눈앞이 새까매지더군요. 제가 이번에 한 귀인의 도움으로 그 덫에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 귀인이 바로 정신 바짝 차려서 옆에 있는 저까지 살려줬네요. 덫은 처음부터 덫인 것을 티를 내지 않죠. 파리지옥이 달콤한 향으로 벌레를 꼬여내 쫙 향을 맡고 온 벌레가 벌어진 입에 앉은 순간 한 입에 잡아먹잖아요. 제가 만난 덫도 처음엔 그저 달콤하기만 하더군요. 당시 20대 중반에 경력을 쌓기 위해 대학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저는 제대로 된 연애를 한 적이 별로 없었어요. 대학 졸업하기 전에 만났던 남자친구가 마지막 남자친구였으니까요. 그때 제 프리셉터, 그러니까 사수 간호사님이 남편의 친한 후배라고 제게 남자 한 명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서울 중구에 있는 대형 인쇄소 직원인데 젊은 사람이 겸손하고 호방한 게 괜찮다고 한번 만나보라고요. 이제 병원에서 신규 딱지도 떼가는 중이겠다. 나쁠 거 없다고 생각했어요. 사수 간호사님이 사진을 먼저 보여주셨는데 제 타입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삭막한 일상 속의 단비처럼 제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남편은 첫 만남부터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말도 잘 듣고 공감도 잘해주고 묵묵히 제 할 일을 해내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재훈 씨는 인쇄소에서는 어떻게 일하게 된 거예요? 국어 국문학과 나왔다고는 들었는데. 아, 대학에서 만난 교수님께서 소개시켜 주셨어요. 조교로 있었는데 다른 일 알아보는 중에 교수님이 도와주셨어요. 교수님이 이직도 도와주시고 재훈 씨가 일을 잘했나 보네요. 그렇게까지 신경 써주시고. 제가 대학을 좀 늦게 들어갔거든요. 군대도 갔다 오고 사수까지 해서 들어가서 좀 더 마음에 쓰였겠죠. 아무래도 나이 꽉 찬 제자가 취업을 못하면 더 안쓰러웠을 테니까요. 몸이 좀 안 좋은 편이기도 해서 더 그랬죠. 아, 재경 씨는요? 어떻게 간호사를 하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저는 간호사나 의사, 소방관 같이 뭔가 다른 사람의 목숨에 무게를 져야 하는 직업이 진짜 대단해 보여요. 솔직히 다른 직업들보다 사명감을 느끼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대단한 뜻은 없었어요. 엄마 영향이죠 뭐. 엄마도 간호사였거든요. 그래도 어려서부터 남다른 책임감이 있기는 했어요. 직업병이 발동을 한 건지 저라는 사람의 본능인 건지 어딘지 유약하고 옆에서 챙겨줘야 할 것 같은 남편에게 더 마음이 갔습니다. 어려서부터 잔병 치레도 많았고 성인이 돼서도 약해서 군대도 간신히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남편과 2년 동안 연애하고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결혼 이야기가 구체화되면서 서로의 가족 이야기를 했는데 남편은 먼저 본인이 재혼 가정이라고 밝히더라고요. 시아버지와 남편의 친어머니는 셋째 서방님을 낳고 나서 바로 이혼을 했다고요. 그리고 남편이 24살쯤 시아버지가 지금의 시어머니를 만나서 재혼을 한 거였죠. 그럼 좀 불편하지 않았어? 아무래도 다 커서 새엄마가 생긴 거니까. 어, 처음에는 좀 그랬지. 아버지보다 17살이나 연하셔서 나랑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났으니까. 근데 새어머니가 정말 잘해주셨거든. 아버지가 해외 영업이 많아서 출장이 잦았는데 신혼 즐길 새도 없이 아버지 대신 우리 세 형제 챙기느라 바쁘셨어. 어머니는 초혼인데도 말이야. 솔직히 본인이 낳은 애도 아닌 시커멓게 다 큰 사내 자식들 품기 힘드셨을 텐데 티도 안 내시기도 했고. 그러게 어머님 진짜 고생하셨겠다. 젊은 나이 큰 자식들이 세 명이나 생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아우, 난 도저히 상상이 안 가.
아마 신앙심 덕분인지도 몰라. 아버지가 결혼하시고 얼마 안 있어서 교회 다니기 시작하셨는데 교회 진심이셨거든. 뭐 지금도 열심히 다니시고 나 몸 안 좋고 대학에 계속 떨어진다고 열심히 기도해 주셨지. 어쩌면 그 덕에 대학에 붙은 건지도 몰라.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다 재훈 씨가 열심히 공부를 한 덕분이지. 아니야. 난 좀 진지하게 그렇게 생각해. 삼수한 다음에 이번에 안 붙으면 정말 그만둬야지 했을 때 어머니가 교회 다니기 시작했거든. 그 해에 딱 대학 붙었고 기적이라는 게 정말 있나 봐. 남편은 성인이 다 돼서 생긴 새어머님인 시어머님과 정말 사이가 각별해 보였습니다. 쉬운 일이 아닌데 말이죠. 남편 말로는 세 형제 중에 장남인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가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댁에 처음으로 인사드리러 가서 만난 시어머니는 확실히 나이가 젊으신 만큼 활동적이고 힘이 넘치는 분이셨어요. 뭐랄까,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거에서 힘이 느껴진다고 해야 할까요? 또 시아버지가 작지만 무역회사를 하고 계셨다고 들었지만 시어머니는 딱 보기에도 검소하신 분처럼 보였습니다. 아, 아버님은 그럼 지금 해외에 계신 거예요? 맞아, 필리핀 가셨어. 나이도 지긋하신데 아직도 해외 출장은 빠짐없이 다닌다니까. 그래도 상견례 날짜에는 한국에 들어오신다고 하니까 걱정 마. 그냥 어머니만 외롭게 됐지. 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 해외 가시면 나야 좋지. 나랑 너희 아버지는 이게 딱 좋아. 주말 부부처럼. 너희 아버지 해외 나가시면 나도 눈치 안 보고 매 주말마다 봉사활동 할 수 있으니 마음 편하지 뭐. 주말마다 빠짐없이 봉사를 가신다고요? 와, 어머님 진짜 대단하시네요. 전 쉬는 날이면 물 먹은 종이처럼 집에서만 축축 늘어지는데. 에이, 나야 집에서 노는 사람이고 재경이는 일하는 사람이잖아. 요즘 사람들 아무리 젊다고 해도 일하고 뭔가 병행하기엔 힘들지. 그리고 나도 교회 다니면서 하는 봉사라서 가는 거야. 따로 알아서 찾아가지도 못해. 재경이는 뭐 종교 믿는 건 있고 재훈이한테 들어보니까 딱히 나가는 데는 없다고 하던데. 네, 저는 딱히 믿는 건 없어요. 어머님은 교회 다니시니까 기독교신 거죠? 그렇지 뭐. 그럼 부모님도 종교가 없으신 건가? 아, 할머니가 천주교시긴 했어요. 근데 또 그렇게 독실하신 건 아니라서 다른 가족들이 같이 성당에 가거나 하지도 않았고요. 어, 그렇구나. 그래도 요즘같이 살기 힘들 때 뭐 하나 의지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지. 취미 삼아서 할 수도 있고, 처음에는 가볍게. 듣던 대로 종교에 진심이신 분이었어요. 작게 무역회사를 하는 시아버지가 해외 영업으로 출장을 가시면 자유롭게 교회 활동을 하시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때는 그 모습이 그저 좋아만 보였습니다. 그저 건강하게 종교 활동을 하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아무래도 젊으신 만큼 참견 없이 자유로운 분이셨죠. 저희 결혼 준비도 도움 필요한 건 도움받고 다른 건 모두 저희 마음대로 하라고 하셨으니까요. 아, 단 한 가지만 빼고요. 주례로 본인 교회 목사 선생님을 세우고 싶다고요. 말을 잘하는 양반이라서 지루하지 않을 거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처음에는 주례 없이 할 생각이었지만 몸 맞춰드릴 것도 없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어려울 거 없으니까요. 또 결혼 전부터 저를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기 좋아하셨어요. 제가 미술관이나 박물관 가는 걸 좋아하는데 남편에게서 그걸 들으신 건지 매번 구하기 어려운 티켓을 가져오셔서 저를 데려가셨죠. 나이 차이가 무색할 정도로 말이 잘 통하고 같이 있으면 편안한 분이셨습니다. 며느리에게 저렇게 먼저 다가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참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생각했어요. 한 번은 종로 쪽 전시회에 시어머니와 둘이 갔다가 그냥 집에 가기 아쉬워서 함께 카페에 들어갔거든요.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카페 문이 열리더니 다른 손님들이 여럿이서 들어오는 소리가 났죠. 그리고
어머, 정원 씨. 아유, 이게 누구야? 다 같이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아, 우리 모임 때문에. 근데 이쪽은? 혹시 이번에 재훈이 결혼한다는? 어? 아, 맞아, 맞아. 우리 며느리 될. 인사해, 재경아. 여기는 나 다니는 교회 사람들이야. 아,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아유, 너무 곱다, 고와. 인상도 너무 곱고. 카페에서 시어머니가 다니는 교회 사람들을 마주치게 된 거죠. 그 카페가 꽤 골목에 숨어 있는 카페라서 이런 곳에서 우연히 마주치기도 어렵겠다 싶더군요. 모두 하나같이 시어머니처럼 밝고 유쾌한 분들이었어요. 그런 분들이 한 곳에 있으니 정말 자신이 없었죠. 어떻게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합석을 하게 됐고 대화의 주제는 당연히 시어머니의 며느리인 저였죠. 간호사라고 들었는데 맞죠? 네, 맞아요. 아유, 힘들겠다. 아유, 은사님 막내 며느리도 간호사라고 하지 않았나? 왜 저번에 교회 같이 나왔던? 맞아, 맞아. 그때 병원에서 하도 힘들어해서 마음의 안정 좀 얻으라고 데려왔었지. 요새 어떻게 지낸대? 너무 잘 지낸대. 그때 괴롭히던 선배 간호사인가 뭔가도 그만둬서 아주 살만 난다나 봐. 기도의 힘인가 뭐라고 하던가.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더라고. 잘 됐지 뭐. 우리 재경 씨도 나중에 시어머니 따라 한번 와요. 우리 교회 가족들끼리 다니는 사람들 꽤 많어. 특히 며느리랑 시어머니랑 많이 와요. 고부 갈등도 다 교회에서 해결해 준다니까. 우리가 고부 갈등이 어딨어. 아직 식도 안 올렸는데. 아니, 고부 갈등 많이 아니라 친목 도모도 되니까. 안 그래도 정원 씨가 혼자 다니기 쓸쓸하다고 했거든.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해. 재경이 불편하게. 어머, 불편하게 뭐 있어?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와봐요. 마시러는 기분으로. 알았죠? 아, 네네. 한번 가면 좋죠. 그럼 약속한 거야? 정원 씨 너무 좋겠다. 제가 좀 내향적인 사람이라서 그런가. 그때는 그저 에너지 넘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기가 좀 빨렸구나 싶었습니다. 결혼 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시어머니는 딱히 같이 교회 가자는 말을 꺼내지 않으셨어요. 저도 그다지 어떤 거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서 그때 카페에서 한 소리도 모두 빈말이었죠. 근데 시어머니의 생신이 다가와서 남편에게 생신 선물을 드릴까 용돈을 드릴까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남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얘기를 말하더라고요. 여보, 혹시 괜찮으면 어머니 생신 선물로 같이 교회에 나가는 건 어때? 교회에? 그걸 생신 선물로 드리자고? 저번에 보니까 어머니가 교회 며느리랑 같이 다니는 친구분들을 부러워하시는 눈치더라고. 말은 안 하시지만 당신이랑 한번 가보고 싶으신가 봐. 그런 말씀을 하시지. 그리고 그렇게 누구랑 같이 다니고 싶으신 거면 당신이랑 같이 다녀도 되는 거잖아. 그러고 보니까 당신이 교회 가는 걸 본 적도 없어. 나야 뭐, 거기가 뭐 여성 친화적인 교회라서 여성 신도들이 많다고 하셨어. 그래서 다 데리고 다니시기 좀 불편하셨나? 아, 그런 교회도 있어? 일단 알겠어. 내가 연락 드릴게. 여성 친화적 교회라니 왜 이때 이상한 걸 감지하지 못했을까요? 제가 종교에 대해서 무지하긴 했거든요. 그냥 그런 교회도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간 거죠. 생신 선물로 함께 교회 나들이를 받고 싶으시다니 못할 것도 없어서 저는 시어머니 생신이 있는 주 주말 스케줄을 조정하고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제 전화를 받고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왜 더 빨리 같이 가자는 말을 안 드렸을까 후회될 정도로 말이죠. 그렇게 시어머니의 염원대로 간 교회는 뭔가 제가 상상했던 교회와는 많이 달랐어요. 일단 굉장히 낡은 건물 지하에 있었습니다. 지하와 지상 1층, 2층, 이렇게 3층을 교회로 쓰고 있었죠. 그리고 분명 뭐 교회라고 간판이 달려있긴 했지만 눈에 띄지는 않았어요. 저는 교회라면 눈에 잘 띄는 간판과
십자가가 달린 첨탑을 상상했거든요. 그런 구조물은 전혀 없었죠. 그냥 목사님과 신도들 모두 요란한 걸 싫어하나 보다 했습니다. 남편 말대로 교회로 모인 신도들은 여자들이 많았어요. 한 70명은 되는 사람들 중에 성비가 여자, 남자 8대 2 정도? 여성 친화적인 교회라고 하더니 정말 여자들이 많네요. 그렇지? 내가 딸이 있으면 진작에 데리고 다녔을 텐데 아들들 뿐이라. 셋째가 제일 먼저 결혼해서 같이 다니면 좋겠다 했는데 제주도로 홀랑 이사를 해서 포기했지 뭐. 근데 재경이 덕분에 이렇게 같이 다 오네. 너무 좋다. 근데 이 책은 뭐예요? 이거 성경책이지. 아, 근데 제가 봐온 성경책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서요. 표지에 성경책이라고도 적혀 있지도 않고. 여기 목사님이 쓴 책이라서 그래. 입문자가 봐도 의미를 더 쉽게 알 수 있게 해석해서 적은 책이야. 목사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이 교회도 목사님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걸 혼자서 이렇게 키운 거지. 아, 교회도 세습을 하네요? 제가 아무리 종교의 문외한이라고 해도 건물 지하의 습한 공기 때문인지 뭔지 뭔가 기이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다 함께 기도를 하고 노래를 부르고 하는 중에도 그 특유의 분위기 말입니다. 뭔가 지나치게 맹목적인 것 같다라는 느낌? 근데 신앙심이 투철한 게 문제가 아니니까 적극적으로 시어머니에게 말할 수도 없었죠. 또 그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새로 들어온 저를 아주 황송할 정도로 환영해 주셨거든요. 제 결혼식에 오셨던 분들도 많이 보였고 주례를 봐주셨던 목사님도 따로 와서 잘 왔다고 하셨고요. 잘 왔네, 잘 왔어. 이제 정원 씨가 데리고 다니면 되겠네. 사람이 뭐든 기대로 믿을 게 있어야 숨쉬고 사는 거예요. 매 주말마다 빼먹지 않고 오면 그 노력 다 보답받는 거야. 목사님, 얘가 간호사라서 매 주말마다는 힘들어요. 그래도 제가 종종 데리고 올게요. 그래요. 정원 씨가 알아서 잘 하겠지. 이렇게 신도 한 명 한 명과 가깝게 지내는 건가 싶었습니다. 교회 규모가 아주 큰 것도 아니니까 가능할 것 같기는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교회에 다시 가게 될 일은 없었습니다. 아니, 제가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제가 그때 다른 병원으로 이직을 했거든요. 특수 파트라서 거의 매주 주말마다 일을 해야 했죠. 시어머니는 종종 제게 교회 얘기를 꺼내셨지만 하도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시어머니가 아침에 연락하시면 저는 저녁에 답장을 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오프인 날에는 집에서 기절한 듯이 쉬었고요. 남편도 그런 저를 보면서 시어머니에게 도저히 교회 갈 상태가 아니라고 대신 말해줬네요. 저는 몰랐습니다. 저의 이직이 그때 저를 구한 거라고요. 시어머니는 바쁜 첫째 며느리 때문에 접을 뻔한 꿈을 불행인지 다행인지 새로운 인물과 함께 이룰 수 있게 되었어요. 바로 새 먹잇감이 집 안으로 들어온 거죠. 둘째 서방님이 결혼할 사람을 집에 데려온 겁니다. 예비 동서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저와는 3살 차이가 났죠. 처음 소개 자리에서 만난 동서는 심신이 건강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긍정적이고 밝아서 함께 있으면 절로 편해지는 그런 사람이요. 예비 동서도 저를 만나자마자 언니처럼 잘 따랐고요. 본인은 외동이고 친인척 중에도 또래가 없어서 외로웠다고 형님이 생겨서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또 부모님이 기독교라서 독실하진 않지만 교회에 다녔었다고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얼굴에 화색이 도시더군요.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과 교회 다니는 게 마음 편하다고 하시는데 왠지 저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았죠. 그리고 둘째 서방님네가 청첩장을 찍자마자 예비 동서를 본인이 다니는 교회로 데리고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예비 동서가 웨딩드레스를 같이 보러 가달라고 해서 나간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형님, 저 저번 주에 어머님 따라서 그 교회 갔다 왔어요. 아, 정말? 어쩌다가 따라갔어?
그게 저 점심시간에 어머님한테 연락이 와서 회사 근처에서 같이 점심 먹었거든요. 근데 그 식당에서 어머님 교회 친구분들을 딱 마주쳤거든요. 어라? 이거 어디서 들어본 얘기 아닌가요? 그때 그분들이 꼭 교회에 나와보라고 해서 어쩌다가 약속까지 해서 나갔죠. 가서 어땠어? 나도 한번 가보긴 했는데 나야 그게 처음이라서 뭐가 뭔지 모르겠던데. 저도 뭐가 뭔지 모르겠던데요. 어? 동서는 교회 다녔다고 하지 않았어? 그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전 그렇게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설교하는 목사는 처음 봤어요.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하고 싶은 말만 하던데요. 교회라는 게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 그러니까 성경 말을 잘 해석해서 전하고 거기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는 의견을 첨언하는 건 봤어도 성경 말씀 하나 없이 지 할 말만 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거든요. 아, 그래? 그 목사님이 솔직히 말이 많긴 하더라. 그리고 성비도요. 여성 전용 교회도 아니고 그렇게 여성 신도만 바글거리는 것도 처음 보고요. 뭐 여성 친화적 교회라고 하던데 그것도 일반적이지 않은 거야? 그렇죠. 원래 종교라는 게 여성 신도율 비율이 많긴 하지만 아예 한 성별만 친화적으로 유치를 한다는 것도 의아하죠. 신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데. 아, 매 주말마다 같이 나가자고 하시는데 가야 하나 싶어요. 그냥 바쁘다고 해. 나도 일이 바빠서 정신없이 사니까 이제 나한테 같이 가자고 안 하셔. 형님은 주말에도 근무를 하셔서 변명거리가 있지만 전 아니잖아요. 괜히 미루고 미루다가 미움받기도 싫고. 그리고 뭔가 예비동서가 교회에 다녔던 사람이라서 그런지 시어머니가 저 때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예비동서를 데리고 교회에 나가시더라고요. 예비동서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결혼식 준비까지 더해져서 결국 회사에서 과로로 쓰러지기까지 했어요. 남편에게 이 말을 전해 듣고 어찌나 놀랐는지 동서가 사는 동네와 제가 일하는 병원이 가까워서 저는 입원하는 게 어떻겠냐고 권했죠. 근데 시어머니는 병원 말고 교회 가자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몸이 아픈데 교회 가는 게요. 저는 그때 참지 못하고 사람이 아픈데 왜 교회에 가냐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쉬어야지라고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대꾸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마음과 몸이 힘들면 믿음으로 치료를 해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하실 뿐이었죠. 저는 그때서야 이 상황의 심각성을 직면했습니다. 이건 그냥 신앙심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이죠. 저는 계속 반대를 했습니다. 그때 예비동서의 몸 상태로는 교회에 갈 수 없다고 판단했으니까요. 당장 사람이 기력이 딸려서 바들바들 떠는데 저는 손잡고 함께 병원에 가자고 했어요. 이러면 정말 몸 더 상한다고요. 하지만 더 어이가 없었던 건 바로 예비동서의 반응이었어요. 예비동서는 제가 일하는 병원에 입원하라는 말을 듣지 않고 시어머니와 함께 교회에 가겠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예비동서의 반응 때문에 오히려 제가 이상한 건 아닌지 하는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예비동서는 그런 저에게 걱정 말라는 말을 하더군요. 아니, 어떻게 걱정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이 말을 전하며 시어머니가 다니는 교회 문제를 말했고 남편은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에이, 이상하게 뭐가 이상해. 어머니가 다 생각이 있으셔서 데리고 가시는 거겠지. 무슨 생각?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 가는 거야.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말이 돼? 가서 기도하면 몸이 회복이 된다는 게? 왜 안 돼? 나도 20대 초반에 아플 때 어머니가 교회에 나가면서 나았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설마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당신은 터무니없다고 안 믿을 수도 있지만 정말 어머니가 교회 다니시면서 나 아픈 것도 나았고 대학도 붙었어. 그게 다 우연일 리가 없잖아. 참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이 대학에 가고 몸 상태가 괜찮아진 게 본인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그저 시어머니가 교회 가서 기도를 했기 때문이라니.
매번 우스갯소리를 하는 건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진지하게 믿고 있었다는 걸 이제서야 처음 알게 된 거죠.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남편이 들어먹을 표정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고요. 참 막막하더군요. 과연 이런 사람과 이런 집안과 결혼을 한 게 제대로 된 선택이었는지 처음으로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아픈 몸으로 시어머니를 따라 교회에 간 예비동서가 걱정이 됐습니다. 아니, 아무리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연락이 없던 예비동서에게서 드디어 문자 하나가 도착했어요. 제가 오프인 날 따로 만나고 싶다고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는 따로 말하지 말라는 당부가 덧붙여져 있었죠. 저는 예비동서에게 가능한 날을 말했고 저희는 약속 날짜를 잡았습니다. 예비동서는 저를 본인 자취방으로 부르더라고요. 그렇게 만난 예비동서는 며칠 사이에 살이 쪽 빠져 있었죠. 동서, 언제 이렇게 살이 빠진 거야? 몸은 괜찮아? 정말 그 교회에 간 거야? 네, 형님. 근데 제가 그 교회에 간 이유가 있었어요. 이걸 찍어야 했거든요. 이게 뭔데? 동영상? 짐짓, 결의에 찬 표정의 예비동서는 제게 노트북을 펼쳐 보여줬어요. 그리고 동영상 하나를 틀어 보여줬죠. 그 내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소름 끼치고 충격적이었어요. 바로 예비동서가 바디캠을 차고 그 교회로 들어가서 찍은 동영상이었어요. 어디? 어디가 아프다고? 다 전생의 업보, 이승의 업보 때문에 몸이 약해지는 거야. 몸이 왜 약해지느냐? 마음에 추악한 악기가 들러붙어서 그런 거라고. 아멘, 아멘. 자, 여기 무릎 꿇고 앉아. 앉으라고. 그리고 네가 해온 추악한 악행들을 떠올려봐. 희정아, 빨리 무릎 꿇어. 카메라 렌즈가 겉옷에 가려져서 자세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동영상에 찍힌 장소는 그 교회 지하 같았고 앞에 찍힌 것도 그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종종 옆에 있는 신도들과 예비동서에게 무릎 꿇으라고 종용하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도 들렸고요. 누군가 예비동서의 몸을 계속해서 때리는 건지 카메라는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동서, 이게 대체 뭐야? 이 목사가 동서한테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왜 무릎을 꿇으라고 해? 이게 글쎄 치료하는 거래요. 몸이 아픈 게 다 업보 때문이라고. 그걸 씻어내려면 회개하고 그래야만 몸이 정상으로 돌아온다고요. 더 들어보세요. 이거 삼켜. 하나님의 뼈가루야. 이걸 삼켜서 소화를 해내야 진정 회개를 한 거야. 삼켜. 입 벌려서 얼른 삼키라고. 뭐야? 그래서 뭘 먹었어? 이상한 흰 가루요. 뼈가루라고 하면서 턱 잡고 입 벌리면서 먹이는데 형님, 저 무서워서 죽을 뻔했어요. 그때 몰래 그 가루도 손에 좀 가져왔어요. 얼굴에 묻고 턱 타고 흘러내린 거 얼른 움켜잡아서 주머니에 넣었죠. 그러게 왜 갔어 이런 데를. 이거 찍으려고요. 저 아까 오전에 경찰서에 가서 종교 이용한 사기죄로 신고하고 왔어요. 이 영상도 증거로 냈고요. 뭐? 정말? 아니 시어머니나 둘째 서방님한테는 말한 거야?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말할 게 뭐가 있어요. 어차피 파혼할 건데. 형님, 저 아플 때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병원 데려가겠다고 한 거 형님뿐이었어요. 제 남편, 아니 남편 될 뻔한 그 인간도 그냥 어머님 따라 교회 한번 가보라고 했고 그래서 형님한테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연락드린 거예요. 그 교회 그냥 교회 아니에요. 형님, 이런 사이비 소굴에서 빨리 도망치셔야 돼요. 예비동서가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를 따라 교회에 간 건 모두 경찰에 교회의 실체를 폭로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비동서는 그곳에서 믿음을 명목으로 헌금을 하면 병을 치료해준다는 목사의 실체를 보고야만 거죠. 그리고 그걸 일주일간 교회 다니면서 모두 녹화를 한 겁니다. 거기 류마티스 환자 할머니들이 넘쳐요. 근데 한 달에 100, 200씩 헌금하면서 그 목사한테 이딴 치료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인간이 기독교라니 말도 안 되죠.
제가 독실하진 않아도 그래도 신앙심과 정신병을 구분 못하진 않아요. 건강한 신앙심도 모두 이딴 인간들 때문에 변질되는 거라고요. 전 오늘 그 인간한테 파혼할 거라고 할 거예요. 솔직히 형님이 어떤 선택을 하시든 형님의 선택이지만 세 형제 중에서 어머님 영향 제일 많이 받은 게 큰아주버님이래요. 그래서 형님이 이건 알고 계셔야 하지 않은가 싶어서요. 머리가 어질어질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어머니의 행동도 남편의 어처구니 없는 믿음도 모두 제 착각이나 제가 예민해서가 아니라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교회라고 뻔뻔스럽게 우기던 게 교회가 아니라 그저 사이비 소굴이었던 거죠. 예비동서는 제게 뭐든 제 선택이지만 남편을 설득하던지 해서 시댁과 연을 끊었으면 좋겠고 그게 안 되면 저라도 그 집에서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제가 뭔가 봤어도 남편과 얘기를 해야겠다는 결론이 나더라고요. 뭐라도 말을 듣고 헤어지든 말든 결정을 해야겠다고요.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서 혹시 교회에 가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제 말을 듣고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이런 말을 하더군요. 왜? 그거 어디서 들었어? 그냥 대답 먼저 해봐. 혹시 거기서 목사한테 무슨 치료받고 몸이 나았다고 믿는 거야? 아유, 믿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랬다니까. 나 저혈압에 틈만 나면 쓰러졌는데 거기 갔다 와서 싹 나았어. 당신 그때 운동도 열심히 했다며 그 영향이라고는 생각 안 해? 운동을 해봤자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 난 정말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에 진짜 어떤 힘이 있다고 믿어. 내가 그 산 증인이니까. 내가 분명히 효과를 봤으니까 만약 우리 애 낳아도 그 교회는 다니게 하고 싶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저희 애들을 구해야겠다고요. 이 인간과 이혼함으로써 말이죠. 저는 곧바로 예비동서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 동영상을 제게도 보내달라고요. 혹시라도 이혼 소송을 할 때 시댁의 사이비 활동을 입증하기 위해서 말이죠. 저는 남편과 시댁에 이혼 의사를 밝혔고 집안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제가 그 말을 전하기 전부터 시댁은 이미 뒤집어졌어요. 둘째 서방님의 파혼과 시어머님이 다니는 그 교회로 경찰들이 들이닥치고 그 사이비 목사가 사기죄로 입건됐거든요. 알고 보니 아주 많은 신도들에게 치료비와 기도비를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돈을 받아온 게 확인이 됐나 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자신이 다니던 교회가 문을 닫아 이에 붕괴해서 예비동서를 집으로 부르셨어요. 저와 남편도 소환됐네요. 시어머니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고 아픈 몸 치료해 주려고 했더니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하면서 예비동서의 머리채를 잡으려고 하셨죠. 이 나쁜 년들, 집안에 악기가 들어와서 풍비박산을 내는구나. 우리 아들 잡아먹으려고 들어온 악기들이 집안을 망쳐. 집안을 망치는 건 바로 어머님이에요. 저도 형님도 이딴 집에 하루도 있고 싶지 않고요. 어떻게 그딴 종교 같지도 않은 사이비에 빠져서 며느리들까지 꼬드길 수가 있어요? 어머님, 헌금도 어마어마하게 하셨다면서요. 그 돈 그냥 그 목사한테 버린 돈이에요. 버린 돈. 그러다가 집안 한순간에 거덜나는 거라고요. 한바탕 큰 싸움이 일어났고 저는 남편과 이혼을, 예비동서는 둘째 서방님과의 파혼을 결정했어요. 시어머니는 오히려 잘 됐다고 너희같이 믿음 없는 며느리는 필요 없다고 썩 꺼지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둘째 도련님과 제 남편은 끝까지 붙들더군요. 이런 교회인지 몰랐다는 전혀 믿을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말이죠. 그것보다도 저는 이 일을 과연 시아버지가 알고 계셨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상견례 때나 결혼식, 명절에 잠깐 얼굴을 본 시아버지는 분명 무교라고 하셨거든요. 시어머니가 교회에 나가시는 건 아시지만 한 번도 같이 가보신 적이 없다고 하셨죠. 저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의 사이비 활동도, 그리고 집에 벌어다 주는 돈 대부분이 그 사이비 목사 주머니로 들어가는 걸 모르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와 예비동서는 바로 시아버지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첫째 며느리의 이혼과 둘째 며느리의 파혼 소식을 듣고 너무 놀라셔서 바로 그 다음 주에 한국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예비동서가 찍은 영상과 그동안 있었던 일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어요. 1년에 거의 300일은 해외에서 일하는 시아버지는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몇십 년간 알지 못하셨던 거죠. 시어머니의 영향을 받지 않은 건 시아버지와 제주도에 살고 있는 셋째 도련님 부부뿐이었습니다. 그런 시아버지가 받은 충격은 저와 예비동서가 이루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거예요. 시아버지는 저희에게 이게 다 본인이 일만 하느라 가정에 소홀히 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저와 예비동서의 결정을 존중한다고도 하셨고요. 그리고 거듭 이런 일을 겪게 해서 미안하다고 하셨네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결혼 생활 동안 시아버지를 몇 번 만나지 못했지만 정말 좋은 분이셨거든요. 한국에 들어오실 때마다 저는 물론이고 저희 부모님 선물까지 챙겨서 들어오시곤 하셨죠. 시아버지는 저와 예비동서에게 위자료로 각각 5천만 원씩을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왜 시아버지가 이걸 주시냐고 안 주셔도 된다고 극구사양했지만 이거라도 해야 본인 마음이 편할 거라고 하시면서 꼭 받으라고 하셨죠. 아휴, 잘못을 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몰랐던 게 죄는 아니잖아요. 무엇보다 일 때문에 바빴던 건 모두 가족을 위해 일하시느라 그랬던 거고요. 그래도 한시름 놓은 게 저뿐만 아니라 시아버지도 시어머니와의 이혼을 결정하셨어요. 알고 보니 그간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주는 생활비의 60%는 매달 그 교회라는 곳에 헌금을 하신 모양이에요. 그 내역들을 전부 확인한 시아버지에게 다른 선택권이 없었던 거죠. 부모님의 이혼 결정에 충격을 받은 건지 남편은 더욱더 제게 매달리더군요. 제가 친정으로 옮기고 이혼 변호사를 만나고 온 날 제 앞에 나타나 무릎 꿇고 빌더라고요. 여보, 재경아, 내가 잘못했어.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나는 정말 어머님 말만 믿은 것뿐이야. 앞으로는 이런 일 절대 없을 거야. 어머님하고도 연 끊을 거고 이제 만날 일도 없어. 됐어. 나는 이미 당신이라는 사람한테서 있는 정 없는 정 다 털렸으니까. 그리고 당신이 분별력이 언제 또 떨어질지 알 수도 없잖아. 나는 그런 사람이랑 평생 같이 못 살아. 남편이 직접적으로 제게 종교를 강요하고 종교 때문에 가정에 소홀해서 피해를 끼친 게 아니라 제가 원한 만큼 재산 분할을 받을 수는 없었지만 솔직히 10년 감수한 기분이라서 다행이라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계속 모르고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지, 어쩌면 태어날 제 아이들이 그 사기꾼에게 세뇌당하면서 자랄 수도 있었잖아요. 이혼 후에 소식이 끊겨 알 수 없지만 마지막으로 들은 얘기로는 전 남편도 시어머니와 연락을 끊어서 시어머니 혼자 시댁을 나와 살고 있다고 했네요. 시어머니는 제주도에 사는 셋째 서방님에게 가려고 했지만 시아버지에게 소식을 듣고 셋째 서방님네도 아예 인연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릇된 믿음 하나로 새 가정이 파국을 맞이한 거죠. 아니, 저와 예비동서는 파국이 아니라 오히려 구제된 거지만은요. 예비동서와는 아직도 잘 만나고 있어요. 형님 동서 사이가 아니라 친한 언니 동생 사이로요. 초반에는 그 집안 얘기만 나오면 온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치가 떨렸는데 이제는 둘이 술 먹고 웃으면서 얘기한답니다. 이런 일이 있었지. 정말 탈출 성공한 거다. 이러면서요. 저는 아직도 그 어머님 눈빛이랑 사기꾼 목사 눈빛이 안 잊혀져요. 뭔가 잘못된 맛이 간 눈빛 있잖아요. 진짜 대단해. 어떻게 혼자 거기 가서 영상을 찍을 생각을 다 했어. 용기가 어디서 나온 거야? 이것도 일종의 믿음 때문 아니었을까요? 제가 신실하진 않아도 어려서부터 제가 배워온 기독교는 이게 아닌데 이런 마음에 그랬죠. 내가 믿고 우리 부모님 심신에 안정을 주는 종교는 이런 게 아니라고 밝혀내야 한다는 마음에서 그렇게 용기가 난 거겠죠.
같은 종교, 똑같은 신을 믿는다고 해도 신의 모습을 말할 때는 제각각 저마다의 본성이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사기꾼을 믿는 사람들은 그저 돈만 바치면 뭐든 해결될 거라는 미련한 믿음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만 건 아닌가 싶습니다. 신앙심은 분명 인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긴 하지만 그 무엇보다 믿어야 하는 건 나 자신이니까요. 예비동서는 본인의 직감과 결정을 올곧게 믿었기 때문에 그 사이비 소굴을 경찰에 신고해서 저는 물론이고 그 사기꾼을 믿던 신도들까지 다 구했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의 간절함을 그저 본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이용한 인간이 그 신도들의 믿음을 받을 자격이 없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본인이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걸 인정하진 않았지만 뭐 이해는 가네요. 본인이 오랫동안 믿어온 걸 이제 와서 부정하면 그동안의 시간이 모두 헛된 게 되어버릴 테니까요. 하지만 그걸 인정하는 게 바로 용기이고 잘못된 길에서 얼른 빠져나와 다른 길을 찾는 게 본인의 인생을 구하는 길이겠죠. 어느 신을 믿던 본인의 선택으로 인해 구제도 되고 나락으로 빠지니 어쩌면 본인 인생의 신은 나 자신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아끼는 마음 덕분에 저의 남은 인생을 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비동서가 아니었다면 시어머니와 그 사기꾼의 먹잇감이 제가 됐을 수도 있으니까요. 평생 예비동서를 은인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저의 탈출 스토리를 들어주신 분들이 무엇을 믿으시든 모두 그 믿음에 대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